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장수에 태어나서 농사를 짓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텃밭 혹은 큰 물을 심는 밭 정도는 함께 농사를 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농사의 핵심은 결국 심는 대로 이제 거둔다라는 겁니다. 씨를 심고 그 씨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농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생이 농사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이제 배려와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희생이 분명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자유할 사람은 없겠죠.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있었을 것이고, 목자가 있었을 것이고, 교사가 있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분 빼먹지 말아야 될 한 분이 또 계시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쫓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었다. 열매는 결국 구원이겠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끔 그런 생각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해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모르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캠핑장에 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 그 삶을 살아봤더니 결국 남는 것은 헛된 뿐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26절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새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는 결국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 그 희생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의 삶.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참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 밀알이 되는 것. 그렇다면 그 밀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25절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치를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생명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자기 생명은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의 생명도 버려라. 버려라.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 길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너를 위해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너의 왕국을 위해서 만들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과연 정말 기쁨이 있나요? 너를 위해 살아라, 너의 왕국을 만들어라, 사람은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과연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 삶 가운데에 과연 기쁨이 존재하는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지만 아시다시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만약 너를 위한 왕국을 만들어라,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울에 밀집되어 살면 살아갈수록 옆집이 누군가 이름조차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희생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살리기 위한 길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초대라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의 씨앗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심을 것인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나 심으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되죠? 나무가 되겠죠. 씨가 뭘로 변했습니까? 나무로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씨앗을 먹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심는 인생이 된다면 결국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산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희생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분명 많은 뭐가 있을 것일 겁니까? 열매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많은 열매가 맺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이 비록 아깝다 할지라도 아깝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이래 썩으나 저래 썩으나 어떻게 썩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곱게 썩는 게 낫겠습니까? 이래 썩나 저래 썩나 열매를 맺는 위치에서 썩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아이폰을 한 100만 년, 1000만 년 쓴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만 생각해보면 압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무엇을 남기실 겁니까? 영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근데 뭐 죽고 싶어도 사실 못 죽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마 7, 80까지는 뭐 살기 싫어도 살게 될 거고 예수로 인해 죽을 날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 토산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삶,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귀히 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